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셨지만은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이 당신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에 걸쳐 죽은 자들을 살리셨는데 그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가브나움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사는 이 공간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나인성은 이 북쪽으로 이 광활한 에스드렐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의 북쪽 비탈에 위치해 있는 이 오늘날 네인이라는 동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고대 가브나움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40리 이상 떨어진 고원에 자리 잡은 동네였습니다.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이 군중은 이 산악촌락의 성문 쪽으로 뻗은 이 바위가 많은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성문으로부터 장례 행렬이 나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 선두에 열린 이 관대 위에는 이 죽은 자의 시체가 놓여 있었고 이 곡하는 사람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으며 이 통곡하는 소리가 주위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조의와 이 유족에 대한 동정으로 함께 슬퍼하며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청년은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위안이었던 이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 장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묘지는 나인성에서 동쪽으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 오늘날에도 마을 동쪽으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이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장례 행렬이 아닌 다른 일행이 다가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무턱대고 울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었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곡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습니다. 장례 행렬을 따르던 사람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혹시나 하여 이 관 주위에 모여 섰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분께서 과연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실 수 있을까 하여 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엄이 있고 분명한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고 이 죽었던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마 동안 얼싸안고 기쁜 포옹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침묵으로 바라보았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장례 행렬은 이제 기쁨과 이 찬양의 개선 행렬로 이 나인성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에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넴이라는 동리가 이 나인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나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인성에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이 오늘날에도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며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이 영적 사망 가운데 붙잡아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인성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신 주께서는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청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께서는 애곡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동정하십니다. 주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돌려주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두 번째 기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과 42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딸로 인해 심히 슬퍼하며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3절의 기록에는 회당장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적시로 이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9장 19절과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제자들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했으나 이처럼 많은 군중이 사방으로 에워싸 밀림으로 해서 이 예수님과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로 인해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이 지체되는 일로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몰려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때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시며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혈유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49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무리들이 아직도 이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곁에 더 바싹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집으로 급히 발길을 옮겼습니다. 벌써 회당장의 집에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과 이 피리 부는 사람들을 인해 소란해졌고 떠드는 소리가 공중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리들이 모여 곡하는 것과 떠드는 소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8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곡하는 그들을 모두 집으로 떠나도록 명하신 후에
죽은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시 가정에서 이 어머니가 늦잠 자는 자녀를 깨울 때 흔히 쓰는 다정한 말로서 이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말씀으로서 예수께서는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어 의식이 없던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습니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뜻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자 그의 부모는 저들의 팔로 살아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기사를 통해 이해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께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52절과 53절에 예수께서 이 죽은 소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예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스스로 깰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든 자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죽음이란 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서 이 예수께서 분리된 그 영을 되돌아오게 함으로 그 소녀를 살린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원문에는 이 푸뉴마인데 이는 바람, 호흡이라는 말로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인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 실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인간과 관련하여 이 영과 육의 분리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아 있는 어떤 의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 선입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께서 이 세 번째로 살리신 사람 이 나사로에 대한 기사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는 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이 비애에 가득 찬 말로 슬픔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사로가 이 현재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이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에까지 이 마르다의 생각을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이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부활 신앙에 대한 이 참된 방향을 제시하시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려는 이 이적은 이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이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주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이 자기의 신념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 행동이 이 가시기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45절과 46절과 53절에 보면 그중 어떤 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했고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으며 12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 향해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무덤을 가리키며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실 때 나사로를 사랑하던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따라갔으며 그의 누이들은 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구주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누이들과 친구들이 이 죽은 자를 설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성을 쓰신 구세주께서는 인간의 슬픔에 감흥하셨고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는 자와 같이 우셨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께서 우셨던 것은 이 죽은 나사로나 그의 누이들만을 동정하셔서 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곧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당신께 대한 유대인의 불신과 배척 그리고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대해서 예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으므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부활하실 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이 행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책망하시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에 들렸습니다. 무덤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은 이 무덤의 입구를 쏠렸고 고요한 무덤 속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무덤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명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병들어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모습으로 무덤으로부터 자유롭게 걸어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5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헤와가 범죄하고 그 수풀 속에 숨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돌은 바로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많은 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돌들을 우리 스스로 그걸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둠이요,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요, 바로 그곳에는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를 감싸고 있었던 옷은 베옷입니다. 베옷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옷은 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유로운 생애를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